예, 우리 기독교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그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절기를 시작합니다.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대강절. 추수감사절이 지난 주일이었으니까 대강절은 이미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강절. 무슨 뜻입니까? 대강, 지키는 절기. 그래서 대강절은 아닙니다. 대자는 무슨 대자입니까? 기다릴 대자입니다. 강은 무슨 강입니까? 내려오다, 그런 뜻이죠. 하강한다. 그래서 대강절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는 또 이걸 애드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애드벤트. 이 대강절 기간에는 특별히 초가 강단에 세워지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초를 여러분 앞에 보실 수 있습니다. 4개의 초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운데 성탄절날 1개의 큰 초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4개의 초는 다 색깔이 있습니다. 3개는 무슨 색이죠? 보라색입니다. 근데 진보라, 연보라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1개는 핑크색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대강절 첫 주일인데요. 그때 초 1개에 불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2개의 초에 이제 불이 붙여진 거죠. 이렇게 매주 1개씩 촛불이 더해가면서 켜지다가 이제 성탄 주일에는 이제 다 켜지고 가운데 그리스도의 초까지 불이 켜지는 거죠. 이 대강절 기간에 그 초에 불을 밝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대강절 초를 잘 보시면 이 초 4개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촛불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희망. 두 번째 촛불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사랑, 이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실 때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4번의 주일이 남았는데 4번의 성탄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 설교는 지금까지 했던 주일 설교하고는 좀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어떤 식으로 주일 설교를 했냐 그러면 많은 자료를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많이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저는 그 자료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묵상 중심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묵상 설교는 제가 주일 예배 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새벽 기도 때 사용을 하죠. 제가 묵상 설교를 할 때는 자료를 일체 찾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 묵상 설교의 장점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그러면 이 설교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디로든지 튄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성령님은 실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그 설교자의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막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해서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설교를 잘 방향 잡아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성령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묵상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말씀 읽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최소한 몇 번 읽어야 됩니까? 최소한 2번은 읽어야 돼요. 2번, 3번 계속해서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최소한 2번 읽어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다 함께 1번 읽었죠. 그래서 2번째 읽는 것은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을 거예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펜을 들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한번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으면, 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한번 보세요. 펜이 없으시면 화면 보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줄을 한번 쳐보세요. 내 마음으로 나는 저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구나.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 이제 두 번째 순서가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와닿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 2번이나 읽었는데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와닿는데 이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분의 마음에 와닿는 거하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단어를 오늘 이 시간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일일이 물어보기도 해요.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 마음에 와닿은 것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 마음에 와닿은 단어는 예수입니다. 예수.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이 되냐 그러면 3번이나 예수가 나오는데요. 18절에 나오고요. 21절에 나오고요. 또 25절에 나오고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단어가 자꾸 반복이 되면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겠구나. 자, 예수 이렇게 반복되는데 예수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원자. 영어로 Savior.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애들은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 생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에 탄생하셨습니까? 묵상을 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놀러 오셨어요? 심심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하기 위해 오셨다고 나오죠. 21절 보시면 구원할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렇게 나오죠.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과 저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제 마음에 와닿은 단어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저는 죄라는 단어에 빨간 줄을 치고 한참 묵상을 했어요. 죄 이렇게.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죄가 뭘까?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이게 참 너무 쉬워서 또 어려운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죄의 반대는 뭡니까? 죄의 반대. 그것도 좀 약간 또 복잡하니까 그러면 더 쉽게 죄인의 반대는 뭡니까?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죠. 그죠? 그래서 죄의 반대는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뭐냐 그러면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묵상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그럼 그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디 막 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선악과가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귀한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귀하지 선악과가 뭐 귀하냐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이건 책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답은 선악과는 일종의 사인이라는, 일종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결혼 반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결혼 반지 팔아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 반지 이까지 하고 그냥 내팽개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반지를 주고받음으로 혼인의 표를 삼는 거죠.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인이 그 결혼 반지 아니겠습니까? 선악과가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기고 그 결혼 반지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망은 무엇입니까? 묵상을 하니까 자꾸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네요.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지옥 가는 것도 맞는데, 제가 설명을 하자면 사망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죽는 것입니다. 사망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죽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마음이 죽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 죽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죽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영혼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죽는 거. 여러분, 영혼은 본래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는다,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다름 아니라 이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망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게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죽고 고통당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 천국 같은 세상으로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지옥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는 게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 마음에 와닿은 단어는 성령으로 잉태, 이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 1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잉태됩니까? 그건 뭐 뻔한 거 뭐 몰라서 묻냐고.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잉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입니다. 자,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또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하는데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묵상은 책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잉태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잉태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했다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유전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물려받으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유전자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뭐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처럼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설책은 그냥 재밌게 읽으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자,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오늘 성경에서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문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남녀 관계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 여자를 통해야만 반드시 잉태를 할 수 있다고 100% 생각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런 시비가 쏙 들어갔어요. 요즘은 남자를 만나지 않아도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아도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즘 남자 안 만나고 누구 만나면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의사 잘 만나면 임신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인공수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임신을 시켜주는데요, 뭐. 여러분, 의사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의사 대신 성령이 역사해서 임신을 하는데 그게 왜 불가능하냐, 그거예요. 그죠? 아니, 사람이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아니,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냐고. 물에 다 빠지는 게 정상이지.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 맹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아니,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거예요. 그죠?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하나님은 안 빠져야 정상이지. 하나님도 물에 빠지면, 아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기도 하신 분이 죽었던 사람 왜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면 그런 하나님 왜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면
그 하나님 왜 믿어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내려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혼자야.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볼지어다.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혼자야.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혼나야 돼요. 그죠?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발견한 나.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 요셉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닌가 보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아마 이 대답이 금방 안 나와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뭘 보고 요셉이 의롭다는 걸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까? 자기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아직 함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어떤 남자하고 잠을 자서 임신을 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분통했겠습니까? 나와 약혼한 여인이 아직 손도 안 모르겠어요. 손은 잡아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 애를 뱄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여자가 약혼한 남자 몰래 간음을 해서 임신을 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내면 그 여자 죽으니까 그냥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여기까지만 해도 요셉이 훌륭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참 훌륭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 넓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 정도 넓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정도 넓은 마음이 있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복수의 화신이잖아요. 그냥 복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여튼 손해를 보면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헤어지려고 했어요.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용히 헤어지는 것도 정말 큰 맘 먹고 100번 양보하고 하는 건데 아니 아내로 삼으라니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그 달인으로 유명한 개그맨 있죠. 달인 누구예요? 성경 말씀은 몰라도 이건 잘 아시죠? 김병만. 최근에 결혼 발표했는데 그 신부가 이미 아이가 있는 엄마라 그랬습니다. 아니 총각이 왜 아이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할까요? 이유는 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 마리아와 약혼을 할 때 이미 임신을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임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혼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임신한 여자인데 어떻게 계속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헤어지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쳐도 어떻게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명령하시길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왜 마리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차라리 설명을 마시지 이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애를 뵐 수가 있냐 그거예요.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에 그 다음에 뭐죠?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냐. 전 여기서 분부대로 행하여 여기에 줄을 쳤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줄을 쳐보세요. 마음으로 눈으로 줄을 한번 쳐보시고 분부대로 행하여. 누구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분부를 내리셨는데 마리아와 헤어지지 말고 아내로 삼으라. 분부를 내렸는데 요셉이 그 분부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로운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것은 그 임신한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져 주는 것입니다. 공개하면 죽으니까 조용히 헤어져서 목숨을 살려주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분부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의로운 거야. 이 정도면 내가 선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세요. 마리아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수준에 있는가? 나는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져 주는 그 수준에 있는가? 아마 그 수준도 안 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분부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부를 내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을 한다면 결코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서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머리와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했다면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정말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빈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뭐가 떨어졌습니까 지금? 물이 떨어졌나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 그러냐 그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분부를 내리셨어요? 그 물을 퍼가지고 손님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물을 퍼서 갖다 주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기적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환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병이 지금 현재 다 나았습니까?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상식으로는 병을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병이 언제 나았습니까? 가다 보니까 나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병이 중간에 나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순종했을 때 거기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적이 발생했듯이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12월 달은 참 분주한 달입니다. 망년에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요즘 하와이 교통이 왜 그렇게 막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될 수 있으면 나가지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분주하고 바쁘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12월 달은 뭐 하는 달입니까? 기다림의 달입니다. 기다림의 달.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달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 구원자로 오십니다. 구원자로. 죄와 사망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번 성탄절에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